오늘 시편 83편 아삽의 시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인에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엄마를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은 엄마야. 필요하면 엄마야. 필요 없으면은 부르지 않아. 자기들 신나게 놀 때 엄마 이리와 요것 보세요 안 하잖아. 자기들이 위기에 닥칠 때는 당장 엄마한테 쫓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시인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에게 그 고통은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보다 생각할 뿐입니다. 기도자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는데 기도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잠시 어디 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한 가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답답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든다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라를 뒤엎고 세상을 바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가, 이는 곧 악을 행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악당들이 설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당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악당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간사한 계획, 곧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또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모의합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을 숨기셨나? 왜 숨기셨을까? 보물처럼 여기시니까 숨기시는 거죠. 원에서는 보물 같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숨기시는 자는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치려고 모의한 겁니다.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것이 악당들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시진핑 같은 인물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악당들은 악한 일에 일심으로 서로 모의합니다.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상호 언약 곧 동맹을 맺습니다. 6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렌이며 7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8절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시리아도 저희와 연합하여서 롯 자손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방이 연합하여서 공격합니다. 시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 사건을 말합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와 같이 라는 표현은 시편과 선지자가 즐겨 인용하는 주제였습니다. 사사기 9장 4절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 부순 것 같이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와 같이 저에게 행하소서.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손 시내에서 기손 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이들에게 하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서도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장막과 이스라엘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거민이고 아시리아고 롯 자손이고 다 하나님께서 쳐 부숴달라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이 악당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서 땅에 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악당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다 하는데 원어에서 이 거름은 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똥이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이 모든 고관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여기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귀인들이 귀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이건 모든 군왕들, 왕들, 방백들,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두머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이 말이 전부 다 우두머리들이 다 망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것이 악당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재산을 탐했던 것이죠. 다른 목적도 있는데 왜 유대인을 죽이고자 했는가 하는 정확한 목적은 몰라요. 그러나 히틀러가 쓴 나의 투정 보면은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가 나의 투정을 쓰면서 아예 작정을 했던 일입니다. 악마와 같은 일이죠. 악당들은 결국 재물, 곧 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좌파들 하는 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다 잘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들만 온통 잘 사도록 만들고 온통 부조리는 다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악당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건물은 불티가 날면서 검은 티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옛 성경에서는 저희로 휘날리는 초기같이 방아를 찍고 났을 때 볕 먼지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그와 같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인은 저들을 속히 차단해 달라. 그 날아가는 초기같이 바람에 다 날아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 붙는 불길같이 불이 삼림을 사르는 것과 같이 화염이 산들에 불 붙는 것 같이
거대한 산불처럼 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15절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죄를 쫓으시고 폭풍으로 두렵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수치로 저희의 얼굴을 가득하게 하사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악당들이 수치를 맛보고 그로 인해서 악당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악당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악당들로 혼란스럽게 하시며 영원히 경악하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알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악당들이 자기에게로 온통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호련히 어느 날 심판이 임하고 악당들이 망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본이 악의 기승 부릴 때는요. 자기들이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죠. 사람이 미치면 정신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미국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 공격한 것 때문에 원자폭탄 2방을 맞았잖아요. 원자폭탄 안 맞았어도요. 일본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이 일본 본토를 정복하려면 100만 명 정도가 더 죽어야 한다는 것이 계산입니다. 일본 놈들이 얼마나 독한지요. 얘들은 죽기 위해 싸우는 인간들이거든요. 그 가미가제 그 자살 특공대 아시잖아요. 돌아오는 연료도 안 주고 비행기에 돌아오는 연료가 없어요. 비행기로 그냥 배를 때리라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놀랐어요. 저게 총을 맞고도 그냥 배로 계속적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얘들이 가미가제 특공대였던 겁니다. 이렇게 죽으러 오는 이들 그리고 정복했어도요. 항복 안 해요. 장군이 자살해 죽잖아요.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이런 족속들이 없어요. 정말 독한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이기려면 100만이 더 죽어야 되는데 원자폭탄 날리자. 그래서 원자폭탄 날리고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상의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존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세상 만민이 알아야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무리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악당들은 온갖 간악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당들의 악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을 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과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드온 장군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써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을 하는 것이 두렵죠? 세상은 거대하고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회방하는 악당들이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나요?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세상이 주 하나님만을 지존자로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어떻게 주 하나님만이 지존자임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서 악당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악당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오든지 심판으로 멸망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 땅 바꾸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